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면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전우자회에 계신 분들 함께 또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 띄우시면서 오랜만에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하시죠.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것은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십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지난주 말씀 우리가 했던 거니까 한 번 더 우리가 리핏하는 개념에서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인사했던 것처럼 지난주에는 바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사람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면 구체적으로 보면 실천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읽은 본문에는 5가지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난 주일에는 2가지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좀 전에 인사했던 것처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과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2가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새 옷을 입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우리는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이 끝나고 또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줄여서 한 가지 항목만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5가지 중에 3번째에 해당되는 부분만 오늘 이야기하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3번째 실천 덕목, 항목이 뭘까요? 28절입니다.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3번째 요구하고 있는 이 실천 사항은 좀 뜻밖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시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앞에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뭐냐면 도둑질 하는 자는 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과거에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야 하는 구습의 옷을 입은 옛사람의 모습은 도둑질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제 인정하느냐 인식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이 말씀의 이 부분을 우리가 접할 때는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교회 출석했을 때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특별히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고마워할 일인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딱 걸리니까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체에서 목에서 안 넘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는 잘 들려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걸려서 다른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나? 내가 살인이나 강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뭐 남의 것을 빼앗거나 그렇게 심하게 도둑질한 것도 없는데, 어릴 때 물론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어떤 집에 놀러 갔다가 조그만 장난감 하나 훔쳐와가지고 심하게 엄마한테 맞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손을 댄 일이 없긴 있지만 그런 거 말고는 뭐 남에게 해를 가하거나 크게 도둑질한 게 뭐가 있어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말로 죽을 만한 그런 어떤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가 있나라는 생각 앞에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을 찾기 시작하면 이제 이해가 되지 않고 넘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고 말씀을 깨닫고 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을 이제 돌이키게 되는 그런 순간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나는 죄인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율법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없기 전에도 이미 세상에 죄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태초에부터 죄라는 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저지르는 이 죄가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니다라는 기준이 없어버리면 내가 저지른 죄가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법률 조항이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막 사게 될 것이고 무질서하게 이 세상은 변하게 될 겁니다. 아마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사라져 버리니까. 자기만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건 죄가 되고 어떤 건 죄가 안 된다라고 모든 기준이 다 달라버리니까 그러면 막 무질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법률 조항이라는 것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할 일,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가 알면서 나름대로 지켜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겠습니다.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라는 그런 수준이, 실력이 그 정도 이룰 수가 없는 자이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100%가 안 되니까,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한계를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까?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겠다라고 우리가 다 애쓰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니까 그 율법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 겁니까?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그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거구나.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든지, 그 이삭을 먹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예로 말이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곧 법이니까,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은 지킬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근데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실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율법을 폐하로운 게 아니라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수준 높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계속해서 여러 항목이 등장하거든요. 몇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게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다. 율법의 계명에도 있는, 십계명에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더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게 욕이거든요.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살인한 거나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거나 같은 거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요한은 요한일서에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율법의 수준에서 더 높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게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행위로 간음해서 간음이 아니라 마음에 먹는 것도 이미 간음이다. 이런 기준을 높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에 그 진의가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도둑질 하지 말라, 다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그런 개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서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요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런 일반적인 도둑질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더 수준 높은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둑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넓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런 정의를 내려보는데요. 뭐냐면
도둑질이라는 게 뭔가?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을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내 것이냐 남의 것을 대체해가지고 그것을 가져가는 것. 이런 모든 행위가 다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이거는요, 여러분 이 중에서 그런 분들 없으시잖아요. 너무 쉬운 실천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야,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무나 쉬운 실천사항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그 다음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정말 마땅히 노력해서 뭐 만들어야 될 것들을 생략해버리고, 자기는 노력해서 만들지 않은 것을 남의 것으로 대신하고 대체하려고 하는 행동. 이게 다 도둑질에 해당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미를 넓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도 어떤 부분에서 도둑질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번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연히 행운으로 우리가 돈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가스에 갔는데 그냥 재미삼아 한번 땡겨볼까? 땡겼는데 횡재로 큰 돈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그 돈을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데 사용할까요? 횡재로 제수하고 땡긴 돈이 떨어지면 그 돈을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될까요? 대부분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재수 좋아서 들어온 돈이니까 그냥 흥청망청 써도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행운이 또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갈 때마다 땡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건 하나의 우연이지 갈 때마다 어떻게 쏟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혜라는 게 뭘까요? 삶의 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번 돈만이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번 게 아니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나를 망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로또 맞은 사람이 벼락부자가 되어가지고 그 대부분의 사람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내가 복권 사상 최대 금액이 지금 올라갔다라고 뉴스를 들으면 한번 사볼까? 나도 한번 사봐서 뭐 어떤 행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는. 여러분, 학생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고 좀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 없을까? 조금 대충 하고 성적을 잘 받고 싶은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머리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이해 정도가 다르고 투자하는 시간이 달라가지고 성적이 갈라질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노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적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반드시 천재도 노력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천재가 아닌 사람은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적을 얻는 거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어를 공부를 해보면 아시잖아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영어 공부하실 때 이런 책 접하신 분들 많으시죠. 영어 회화 한 달 만에 끝내기. 영어 문법 2번 읽고 끝내기. 이런 책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책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몇 권 산 적도 있어요. 저도. 왜? 영어 좀 잘하고 싶으니까,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꾸준한 반복과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지 느는 거지 그냥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2번 읽어서 3번 읽어서 끝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반복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창 시절에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했던 그 어떤 그런 노력의 결과물 또한 뭐가 되는 겁니까?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얻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컨닝도 일종의 도둑질인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령한 문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 즉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준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지름길이 있겠습니까? 지름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긴 시간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비로소 신자다운 성품과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지 금방 뚝딱 되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봉사에, 헌신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후원해 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거치고 실수도 하면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지, 그냥 한 번에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수준이 한꺼번에 올라갈 때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령한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한번 딱 받으면 우리의 신령한 깊이가 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기도 딱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다 신앙이 깊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에 깨우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기도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 부딪히면서 깎여가면서 인내해가면서, 그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자라나는 거지 그냥은 되어지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는 안 하면서 남이 그것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일을 남이 해주어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는데 당신이 해. 그래서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테니까 어려운 건 당신이 다 해. 이러면 그것도 일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수준이 자라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종합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 또 남의 것들은 다 뭐라고요? 그런 행위 자체가 도둑질이라고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반대말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한테 선한 일을 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도둑질한 걸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잖아요. 이게 남은 얼마를 제가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지 않은 것을 가지고, 수고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드리는 일은 도둑질이지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얻은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떤 일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 구제하는 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도둑질 하는 걸까요? 그거는 대부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옛날에는요, 못 먹어서 못 살 때는 생계형 도둑질이 있었어요. 예전에 진짜 그런 도둑질이 있었습니다. 뭐 장발장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없으면 다 정부에서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시켰던 훈련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족하는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그것도 매일 먹을지 분량만. 그죠? 그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욕심 가져가지고 며칠치 더 축적해 놓으면 그 만나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먹을지만 가지고 올 수밖에 없던 겁니다. 더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 전날만큼 예외가 있었어요. 이틀치를 가져와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이게 꼭 만나의 문제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만나 자체가 하루 이상 못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면 이틀치도 갈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먹을 수 있게끔만 해놨던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는 이제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된다? 나만 의지하고 내가 주는 것에만 자족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풍요로워지게 되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된 겁니까? 자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풍요를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더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뭘 섬긴 겁니까? 우상을 섬긴 거예요. 가나안 신을 섬긴 거예요. 욕심 때문에. 더 잘 사고 잘 먹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왜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잡혀 있어야 하는 걸까? 그거는요, 그 땅에 하나님이 안식년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랬어요. 레위기의 말씀 보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6년을 땅에서 경작을 하고 7년째 될 때는 땅을 안식년을 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1년 동안 아무 경작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계산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6년째 되는 해 2년치에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그 기간에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자족하고 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불안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경작했어요. 490년 동안. 안식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안식년을 그 땅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서 너는 이제는
우상과 그런 다른 것을 바라고 믿는 게 아니라 나만 의지하고 믿고 돌아오라. 오늘 우리 11월 달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찬양하는 이 찬양처럼 너가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7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었을 때는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내 배를 좀 더 불리고 내 욕심을 조금 더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더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사람 입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가 노력해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더 남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가난이들에게 구제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게끔 허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광야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가지게 하셨어요. 병든 자들, 노약자들을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올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텐트 안에 있는, 장막 안에 있는 병자와 가난한 자와 노약자들을 위해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쟁여놓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와서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다시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사람의 수준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국 단기 선교 여정을 통해서 여러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제일 보람되었던 일이 뭐냐면 우리 그 각 교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던 일입니다. 그 학생 한 명당 우리가 얼마씩 장학금을 줬느냐면 태국 돈으로 300바트를 줬어요. 이게 우리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7불에서 8불 정도입니다. 여러분 7, 8불은 우리가요 커피 좀 더 비싼 거 시키면 7, 8불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 끼 식사도 7, 8불로 못 먹잖아요. 대부분 뭐 14불, 15불, 16불 하잖아요. 웬만한 거는요. 근데 그 300바트, 7, 8불이 그 학생들에게 엄청난 그런 힘이 되는 장학금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100명을 장학금을 주고 왔습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선교 떠나기 전에 선교 잘 다녀오시라고 헌금해서 주신 돈으로 다 드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다 수고로 일하셔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나눠드린 겁니다. 우리 것으로 든 게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은 궁극적으로 썩어져 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더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